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게 됐는데,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요. 그들은 정말로 작고 보잘것이 없으며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며, 그들 가운데 세상이 이루지 못했던 화평, 평강, 샬롬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난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자의 오심은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환희와 기쁨의 날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전만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기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참 즐겁고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환희 그 자체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병행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게 1장부터 서두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역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려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심은 마치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앞에 자신들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결국에는 주님 앞에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라는 걸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해서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의 샬롬과 평안이 내 샬롬과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이미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죄성을 먼저 버려버리는 회개의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해졌대요.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사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시인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평안을 이루신다. 샬롬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 해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먼저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고요. 그 이어진 오늘 본문이죠.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모든 모양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척결하는, 완전히 근절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도님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떠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냐면 끊다, 멸하다, 뽑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냥 덮어놓는다 이런 식이 아니죠.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멸해야 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서 던져내야 된다, 뽑아내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죄가 있다면 완전하게 다 제거해라, 끊어버려라, 뽑아내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일말의 여지와 양보와 타협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그 조그마한 죄가 만약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조그마한 씨앗이 장차 자라서 우리가 함부로 견뎌낼 수 없는, 아니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짓누르는 사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참 죄는 암과 같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씨앗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요. 그냥 그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번져나가죠. 결국에는 그 몸 안에는 그냥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온갖 암덩어리만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보고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의 오심은 태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애시당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죄인이고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힌트를 주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지만 7절 말씀을 눈으로 잘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진멸당해서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포로와 노예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7절 말미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4분을 완전히 다 흩어져서 예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민족들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어떠한 희망의 단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져 있는 상태인데 7절 말씀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마른 땅 위에 이슬처럼 단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단비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른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산산이 다 흩어졌습니다. 완전 가루가 되고 재가 돼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사방군데 뿌려졌는데 그거를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명의 단물을 부으셔서 그 안에서 정말로 강제로 새싹 생명이 움트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 젊은 사자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기르는 양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하셨더니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세탁이 됩니다. 뭐로 바뀌냐면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젊은 사자, 패기를 가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함을 갖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적들 위로 내가 너희들의 손을 들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 위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행위인데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하고 엄청난 업적과 공적을 쌓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흩어졌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고 다시금 새롭게 소생할 만한 힘이 없었는데 그런 삶에 메시아가 왔더니 다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바뀌고 강력한 자로 바뀌게 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뽑아야 된다, 멸절시켜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병행이 되어야 될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힘드시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 말하는 거 너무 쉽지 않은데 우리가 회개해야만 성도님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성도님 그날은 어떠한 날을 말할까요? 주님이 오신 날을 말하죠. 주님이 오신 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놀라운 회복과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진 날에는 이면이 있다는 것,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뭘 말할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동시에 다 끊어내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지만 그 승리가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그 승리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밀어내시겠다. 방 청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새 거 하나 위에 덮어놓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먼저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들을 그들이 갖고 살았을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범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냐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살 국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에 있던 이집트를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얻어냅니다. 말과 병거를 가져오게 되죠. 이집트에서 지원해준 말과 병거,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와 전차 같은 거를 더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힘으로 아수르를 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나라에 없었던 수많은 수천 정의 탱크와 마차들에게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말들과 병거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진정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상들, 거짓된 거, 가짜들을 내가 다 너희 삶에서 내가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간에 장애물도 하나님이 치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새벽에 다시 한번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읽고 있는데, 오늘 삼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성도님들 삼손의 최후를 잘 아시죠? 누구보다 강력했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오늘 말씀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물리친 사람이었어요. 족발 먹다가 족발 뼈를 들고 가서 1000명, 거의 한 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삼손이 뭐 때문에 무너졌나요? 여자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항상 말씀 보면은 봤더니 예쁘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항상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으로 세상에 자기의 욕정을 채워준 걸 바라보니까 삼손의 최후가 어땠나요? 그 눈을 뽑으셨습니다. 그 힘으로 자랑하니까 그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삼손이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내게 한 번만 힘을 달라. 내 모든 근원과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삼손은 눈은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막아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내 손에 집히는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것 같은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시니까
바다의 길이 생기게 되고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초롱성이었던 여리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다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수였던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처참하게 이게 조그마한 이 그냥 강목이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 삶에 무엇인가를 가져가실까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었던 어떠한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의지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1절 말씀에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왔으면 더 강력한 성읍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죠. 메시아가 왔으면 더 놀라운 성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도시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강력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꿈쩍하지 않는 높은 요새를 지으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것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벌써 지지난주죠. 느헤미야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왜? 사람이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될 요새는 내가 세운 요새가 아니라 영원토록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네가 기대하는 것이 병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요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 나라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너희의 모든 기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돌로 되어 있는 성벽과 요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매일의 삶에 넘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일이 잘 될까? 사업은 성공할까?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마술 같은 것, 점쟁이들 찾아가서 자신들의 앞날을 점쳐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돈을 주고 부적을 사는 것, 주문을 외우는 행위들, 거짓 환상들, 모든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더럽고 가증한 행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특별히 14절에 여기에 작은 숲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아세라 여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세라 여신. 아세라 여신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보장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 우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 안에다가 세워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찾아가 묻기보다는 점쟁이들 그런 심령술사 찾아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되니까 점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혹시 점치시나요? 너무 뜬금없어서 말씀 못 하시겠죠. 뭐 이렇게 뭘 찾아가서 하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뭐 타로 같은 거 그런 거 보나요? 우리 그런 거는 안 하죠. 예,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행위를 우리가 합니다. 뭘 하냐면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기라는 걸 합니다. 투자라는 걸 하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441만 명이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35%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3명 중에 1분은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여기도 3명 중에 1분은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상화폐는 어떨까요? 가상화폐는 788만 명. 이게 지난 6월 달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증가 수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이거는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6명 중에 1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네 회사가 조금 지난 얘기인데 이제 주식 상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사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대요. 왜냐하면 주식 상장하면은 확 올라가니까 그 전에 먼저 사서 본인들 회사 그런 것도 주가 올라간 것도 좀 방어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다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기회만 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한 사람당 그 자사주를 살 수 있는 대출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때. 그래서 전부 다 5억을 풀로 다 땡겨서 대출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하고 엄마, 아빠, 옆에 친구 다 해서 보통 자기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평균 5억, 많게는 10억 이상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2배가 딱 뻥튀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신났대요. 근데 그때 승자는 2배가 올라가자마자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랍니다. 계속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었던 그 나머지 90% 이상의 사원들 지금 그게 반토막이 났대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나면은 그것만 나면 좋잖아요. 근데 대출 받은 거잖아요. 회사 대출 받았잖아요. 근데 월급 명세서를 딱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은 그 대출금 이자로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대기업 회사 직원들이 저녁에는 그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본인은 거기에 뛰어들진 않았는데 살짝 발만 담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 목사 절대로 주식하지 마.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이 없어. 하지도 않지만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 시간에 뭐 주식이 맞냐 틀리냐 투기를 해냐 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이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수익을 벌 수 있고 이득을 하고 성공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인데 좀 작지만 잘 봐보세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이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고 뭐 하는 것들,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 있어라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거는 100% 보장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죠? 뭐 이렇게 해야 뭐 당장 내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꽂아 주셔야만 감동이 되시나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이득이 아니라 큰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보장합니까? 회사 이런 것들은 보장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잘 되거라더라 라고 말해놓고는 한 말 뒤로 쓱 빠져서 몰랐어라고 끝이에요. 그 인생이 그냥 완전 나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개런티를 하세요. 보장하시죠. 반드시 너의 삶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얻게 될 모든 수익들이 영원한 것인가 잠깐 반짝이는 것인가 봐봐라.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가져갈 것이 없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왜 이 유한한 삶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냐. 여기 말고 다른 데에다가 좀 투자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미래의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상단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제 친구가 말하기를 동료 직원들이 아침마다 딱 오면 컴퓨터 키자마자 제일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요? 주식부터 딱 보고 미소가 쫙 지어지면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올라간 거래요. 와서 미소가 그래 희망의 여지가 있어. 그런데 아니라 달까 저녁만 되면은 다시 파란색 이 짝대기 미소로 쫙 가 있어가지고 다시 작업의 전선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일희일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생만 사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와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 내 삶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삽니다.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제거해내시겠다. 일말의 희망조차 다 빼앗아 가시겠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복신앙,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공하고 내 삶이 탄탄대로 보장받는 그런 게,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 아시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내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메시아는 오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분이 아닌, 혹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지만 여전히 그들을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이집트를 바라봤고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요새를 바라보고 살았고, 당장 내일의 삶을 보장해줄 점쟁이들 찾아가면서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라고 손 벌리는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